목사님이 경건에 와서 설교를 하셨는데요. 지금도 제가 그 제목을 기억을 해요. 참 어떻게 그런 어르신이 계신가. 그러고 원래 고신 목사님들이 설교가 굉장히 깊이는 있는데 안 들리거든요. 진짜 고신 목사님들만큼 성경 중심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잘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 TV 같은 거 보시면 이상한 헛소리 하는 목사님들이 진짜 많으신데, 고신 목사님들 특징이 뭐냐면 본문을 못 떠나세요. 그러니까 잠시 돌았다가도 본문으로 빨리 돌아와야지, 딴 데 갔다가는 이제 마음이 불안하신데요. 참 들리는 말씀을 하시고, 참 제가 그때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참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때는 어른이 계신다는 생각을 못하고 설교를 해가지고 갑자기 점심때 되니까 잠도 오고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선배 앞에서 설교하는 게 참 어렵고요, 설교 잘했던 목사님 앞에 설교하는 게 정말 그게 사람 할 짓이 못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4주 연속으로 이렇게 그 주일마다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참 교회가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조인성 목사님께서 내 신방이 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가정마다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 세계에서 설교 제일 많이 하는 목사가 한국교회 목사입니다. 보통 미국 교회 목사님들은 이게 희한해가지고, 미국은 이 모든 게 컨트랙이거든요. 다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년에 몇 번 설교를 한다 그러면 교회 목사님도 희한해요. 당의 장로님들도 이해가 안 되시죠. 예를 들면 1년에 40번 하기로 했는데 41번을 해야 되면 어떻게 되냐니까, 그 시간 외 수당을 따로 줘야 돼요. 미국 교회가 좀 독특하죠, 그런 게 비하면. 근데 한국 교회는 보면 참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아마 이번 한 달 동안 주일날 은혜 받으시고, 또 주중엔 또 목사님 신방하시면서 가정들 붙잡고, 이게 신방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참 은혜를 많이 느끼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일 걱정은 여러분들 귀가 지금 많이 높아지셨거든요. 정주채 목사님 모셨죠, 최경락 교수님 모셨죠. 또 이렇게 해서 아마 수준이 많이 높아 계셔서 이 셋째 주 설교하는 목사가 참 부담스러운데, 첫째 주 한다 그럴 걸 제가 왜 셋째 주 했나 이 생각이 좀 갑자기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멋진 말을 합니다.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사도 바울은 참 고통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1차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왜 모였느냐, 사도 바울은 사도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이 사도성 논란 때문에 첫 번째 회의를 하게 됩니다. 원래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일원으로서, 원래 예수님 제자 12명인데 한 명이 이제 셀프로 아웃 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얻음으로써 12명의 사도 체제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원래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경험했던 사람들이라고 제한이 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애 때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제자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도망갔다는 얘기를 듣고 다마스커스라고 이스라엘 국경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외국으로 가려고 하면 비자가 필요하고 여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찍어주는 도장과 산헤드린 공의회와 모든 정부 권력들의 힘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이제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요 얘기를 짧게 드리면요, 말이 좀 이렇게 됩니다. 왜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더냐. 물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때문도 있었지만요, 마지막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는데 가장 다급한 문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들렀던 동네에서 엄청난 이적을 일으키십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나사로의 동네가 예루살렘까지 몇 킬로 떨어져 있느냐, 3.8km 떨어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가나안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지방 삼류무대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드디어 중앙무대로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에게 소문이 많이 들렸겠죠, 그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오병이를 일으키고 남자만 5,000명이 먹었다는 이적이 드러나기도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나환자가 깨끗하게 되어지고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보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 소식이 들렸던 거죠. 예수님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이 가정에 갑자기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누이들이 급하게 이제 예수님을 불렀는데, 이미 가보시니까 죽어서 장례를 난 상태, 죽은 지 3일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고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냐,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을 통했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때가 유월절이었다. 유월절 지경이 되면 오늘 오전 예배 때 설교를 드린 것처럼 흩어졌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
자기의 민족적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을 했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의 꿈에도 소원은 뭐냐? 메시아가 올 거다. 메시아가 오면 지금 로마에게 억압당하고 있는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줄 것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가 더 이상 숨어 사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 영광을 누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점점 겹쳐지는 거죠. 메시아라고 하는 인물과 누가 겹쳐지기 시작합니까? 예수님하고 겹쳐지기 시작합니다. 죽은 자를 살렸다 그러고 막 기적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 직전에 무슨 얘기를 듣게 되죠?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3.8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서 죽은 나사로가 일어났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듣게 되는데, 죽었던 나사로를 직접 봤다는 사람들, 예수를 봤다는 사람들 때문에 엄청난 기대감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입성을 하실 때 종려주일이라 그래가지고 고난주일 바로 전주에, 참 우린 참 웃기는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 우울증과 조증을 함께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종려나무 주일에는 종려나무 그래가지고 뭐 호산나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날 갑자기 전부 다 하얀색 한복 입고 새벽부터 이제 권사님들 나타나면 택시 기사들이 그렇게 무섭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면 특별히 막 부활절 아침에 비까지 내리면 이 택시 기사들 기절합니다. 옛날엔 다 소복을 입고 나타나셔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을 너무 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흰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게 상징성을 갖고 있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한민족 아닙니까? 집집마다 전부 다 소복이 하나씩 있으니까 이제 입던 옷 입고 다 튀어나오니까 막 기사님들 안 믿는 분들이 보니까 막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소복 입고 나와가지고 막 새벽 대바람부터 나오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사람들은 생각할 때 메시아가, 예수라는 사람이 세상을 들어엎어가지고 로마의 대전면전을 일으킬 줄 알았거든요. 자, 그러면 종교적인 정치적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머리가 돌아갈까요? 만약에 예수를 가만히 놔두면, 안 그래도 지금 로마가 자기네들을 더 괴롭히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니까 친로마적 성향을 갖고 있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언합니다. 우리 민족을 보전받으려고 하면 로마 입맛에 맞춰줘야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좀 자존심이 구겨지고 우리가 좀 친로마적인 성향을 띠더라도 우리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그랬는데, 예수가 들어와가지고 산통을 다 엎으려고 하니까 뭐라고 해?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한 사람 때문에 한 민족이 다 없어지는 게 낫겠느냐, 한 사람을 없애고 우리 민족이 남는 게 낫겠느냐. 그 결정이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에 찬성했던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거든요. 일면 또 어떠냐니까 바리새인 중에서도 강성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어요. 어딜 가나 그런 조직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강성파를 SNF파, 여러분 그 어머니들 그 스킨 살 때 에센스라는 게 있죠, 그죠? 그게 에센스라고 하는 게 이센셜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게 더 강한, 더 이렇게 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SNA라고 하는 말이 강성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강성파는 어떻게 됐냐? 이제 이런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민족 자존심을 위해서 로마랑 한판 붙자, 죽을 때 죽더라도 라고 하는 강성파가 있는 반면, 온건파들은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지금 우리가 살아남아야지, 다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렇게 말하는 파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강성파였어요. 강성파들은 메시아든 예수든 누구든지 들어와가지고 로마의 전면전을 펼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호산나하고 기계 좋게 올라왔다가 일주일 만에 십자가 죽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죽으실 때 예수님이 반전이 좀 일어나면 볼만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딱 못 박겠는데 갑자기 막 히브리어 외치면서 엘리 엘리 라바스 이러면 막 사람들이 청취를 잘못해가지고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이랬는데, 이제 막 소리 질렀을 때 갑자기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박혔던 못 다 뽑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밑에 이놈 새끼 네가 못 박았지 이러면서 눈가리다 찔러버리고, 그렇게 하고 막 사람들이 막 지저스 이러면 다음은 로마야 이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소리를 빽 지르시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허무해도 이렇게 허무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 보통 목사가 좀 이걸 갖다 굉장히 성스럽게 얘기되는데 제가 말하니까 너무 없어 보이네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저봐, 예수는 가짜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수의 잔재들을 믿고 끝까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하고 예수가 죽었으면 끝나야 되는데
또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일 만에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미친놈들을 봤나? 예수가 죽는 걸 내가 분명히 봤는데 3일 만에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믿고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할 마음으로 이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가게 되죠. 다메스커스로 가는 on the road,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맨투맨으로 만납니다. 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 사도 바울은 사도인가? 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루머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에 보면 1장 1절 2절에 반드시 뭐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고 하는 비슷한 말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대부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념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작년이라고 하는데 참 감사한 건 교인들이 기억이 그렇게 좋지 못해가지고 얼굴은 기억나는데 했던 말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는 게 참 감사할 뿐이죠. 제가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눈 떠보니까 이미 예수 믿는 집안에 아버지가 또 목사고. 작년에 참 재밌는 게 있었어요. 작년에 지난번에 와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지금 올해로 만 16년 차 들어가는데 아직도 제가 가족들 이 식사 기도를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목사님들이 죽질 않아요. 희한하게 우리 아버님이 5남 2녀인데 장로님은 다 죽었고 그런데 목사님들은 다 살아있어요. 그 재작년에 충격적인 얘기가, 저희 큰아버님이 우리 조 목사님하고 거의 연배가 같으시거나 그러신데 그 우리나라 최초의 아프리카 선교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암 말기라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 보내겠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재작년 연말에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니까 완치가 됐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작년 12월 한 10며칠경에 저희 큰아버지가 날 불렀어요. 좀 오라는 거예요. 집에 갔습니다. 그러더니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갑자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네가 기도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이 어른이 웬일인가 그래가지고 큰아버지 왜 저보고 기도하라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야 임마, 내가 유튜브로 네가 설교하는 걸 다 들었는데 네가 우리 욕을 그렇게 하더라 이러면서, 그래서 오늘 날 잡아서 네 기도시키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작년에 12월에 드디어 식사 기도를 하는 영광에 이르게 됐습니다. 모두 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믿음의 가정에 자라면 누구나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정해져 있는 게 이런 거거든요. 잘 됐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서울대학을 갔더라, 저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성공했다더라, 이런 그런 말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기적적으로 예비 합격이었는데 앞에 있는 친구들 계좌입금 잘못해가지고 제가 합격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거나,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채점하는 기계를 뻐개셔가지고 나를 합격시켰습니다, 이런 말들이 나오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누구나. 여러분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어땠냐면 고난이 깊었어요. 강을 건너서 복음 전하러 가면 하나님이 그냥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춰가지고 홍수 때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내가 배를 탔는데 배가 3번 뒤집어지는 경우는 진짜 이거는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일인데 그 일이 누구한테 일어났냐니까 사도 바울한테 일어났단 말이에요. 길 모퉁이만 돌면 조직폭력배가 기다리고 있어요. 고객님 오셨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사람 때리고. 사도 바울은 주셨던 가장 큰 은사가 뭐냐? 똑똑한 머리. 그다음 하나 더 주신 게 있어요. 맷집.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으면 하반신 마비가. 왜 40에 하나 감한매를 때리냐?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요, 사람이 때리다 보면 40대를 때려야 되는데 카운트를 잘못해서 41대를 때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저주가 41대 때리는 사람한테 나온다고 믿어요. 그래서 카운트를 할 때 40에 하나를 감해서 39가지만 카운트를 해서 한 대 더 때려도 40대만 때리도록 만드는 게 40에 하나 감한매입니다. 그런데 보통 그 매를 맞으면 하반신 마비가 옵니다. 바울이 2번이나 맞았거든요. 잘 돌아다녔습니다. 심지어 돌로 쳐 죽인다고 돌로 쳤는데 I'll be back 그러고 돌아오셨단 말이에요. 하여튼 하나님이 사도 바울한테 주신 가장 큰 은사 중에 하나는 똑똑한 머리와 맷집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면 넌 왜 그렇게 고난이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신학에서 제일 새롭게 재조명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신학, 특별히 요즘 한국 기독교가 좋아하는 승리주의 신학,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여의도에 계신 한 분이 그 얘기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삼중축복, 오중복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많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말을 알아들으시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전부 다인 것처럼 생각하면 해석이 안 되는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욥기입니다. 우리식으로 설명하는 기독교에서는 욥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길어요. 너무 길어요. 예를 들면 욥이 고난을 당했다. 그리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지고 회복이 됐다. 제가 볼 땐 요나서보다 짧을 수 있단 말이에요. 1장 내지 2장으로 해가지고 자 우리도 욥처럼 믿음으로 살면 복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내야 되는데 욥기를 묵상하다가 어떤 증세가 나타나느냐, 부작용이 있어요. 온몸에 아토피가 생길 것 같아요. 끝나질 않아. 고난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 고난이 끝나질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는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그 순간부터 부패합니다. 타락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게 있잖아요. 이번에 대통령은 안 그러겠지. 물론 참 안 그러기를 바랍니다만은 우리가 여러분 역사적으로 배운 게 하나 있잖아요. 시작은 괜찮은데 마지막에 좋은 사람이 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마지막까지 성자들의 삶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의지가 강한 것이 아니라 고난이 깊은 사람들이에요.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인생에 고난이 깊어요. 박윤선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참 귀한 목사님이시죠. 고신에서도 계셨고 총신에도 계셨고 합신에도 계셨던 목사님인데요, 제가 이 어르신 마지막 돌아갈 때 수행 비서를 했던 분하고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박윤선 목사님이 그렇게 나이가 들고 온몸이 아프신데도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미국에 오셔서도 숙소에서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입에다가 수건을 물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기도했냐? 그 집에 참 난센스가 하나 있어요. 아들이 한 분이 어마무시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냥 조직폭력배 비슷한 친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하용조 목사님 아시죠? 몰라도 아는 척 하셔야 됩니다. 이분이 온누리교회 하면서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까? 그분이요, 수술을만 10번 받으셨습니다. 어떤 분이 목욕 갔다가 기절한 줄 알았다니, 조폭도 그렇게 칼 많이 맞은 조폭은 없습니다. 수술을 하도 하셔가지고. 근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마음이 참 아팠다는 거예요. 아들이 둘 있는데 첫째가 정신질환자거든요. 부모로서 여러분 이럴 때가 있거든요. 교회가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지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집회를 가서 기도하면 막 이렇게 제가 막 열사가 된 것처럼, 의사가 된 것처럼 막 기도가 나오는데 갑자기 우리 아들 딸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밖에 안 나요. 하나님, 우리 신을 인간 되게 해주십시오. 계속 밥만 처먹고 저 생각이 없는 놈 아주 그냥 우리 딸 눈물밖에 안 나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면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변질이 안 됐던 분들의 특징이 뭐냐?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만 없으면 나아질 것 같은데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까지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고난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좌절 때문에 믿음을 버티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5시간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2층에 오전에 이제 고객님들 계셨는데 퇴근하셨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끝났다는 거죠. 그분들은 딱 표시가 나요. 양심적이더라고 보니까 월계교회 성도님들은 점심을 먹고 도망가는 것은 굉장히 이게 도덕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그냥 가셔. 밥 먹고 가면 좀 미안한 부채의식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확실히 전라도 분들이 양반이셔요. 보면 이 경상도 사람들은 먹을 거 다 처먹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참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시간이 남아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이라고 것은 절대적인 거거든요. 문화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강남에, 여러분 강남 기독교라고 들어보셨죠? 강남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40%예요. 40%. 다 교회 가요. 다 성경책 메고. 그런데 왜 대한민국 정치가 그 모양일까요? 여러분 신앙은 문화가 아니에요. 삶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삶의 이유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너는 진짜 사도라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겠냐? 너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너는 왜 잘 되는 게 없냐?
너는 왜 이 모양이냐?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지요?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그 어떠한 것도 이런 미약한 나,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놓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게 없습니다. 한번 우리 딸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드디어 얘가 사춘기가 시작됐는지, 아빠, 예수님 진짜 살아계신 거야? 묻더라고요. 드디어 이제 발동이 시작 걸린 거죠. 그래서 우리 딸이 놀라운 얘기를 해. 내가 죽었는데, 만약 자기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고 묻더라고요. 그냥 뭐라 했냐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제일 불쌍한 건 네 아빠다. 딸이 물어요. 나보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냐는 거야. 그래, 그랬어요. 우리 딸 보고, 맞아, 안 믿어지지. 안 믿어진대요. 야, 그게 안 믿어지는 게 신비다. 아빠는 그게 믿어진다. 아빠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그 신비로운 일이 너한테도 일어나기를 바란다. 아빠가 설명한다고 되겠냐? 아빠가 말한다고 그게 믿어지겠냐? 어느 날 그 사실이, 아빠도 그랬다. 아빠도 우리 아버지를 잘못 만나가지고 목사님에다가 대화가 안 되시는 아빠, 해병대 161기 나오신 설명도 안 되는 아빠. 여러분, 그래 전라도 분들은 가족애가 있잖아요. 보면 자식들 챙기는 게 있죠. 경상도 사람들이 희한한 게 있어요. 밖에서 좋은 짓 다 하고 집에서는 돌보질 않아요. 내가 제일 화가 난 게 뭐냐면 교회 친구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친구가 새 옷을 입고 왔길래, 와, 너 새 옷 입었네. 네 엄마가 사준 거야? 살면서 우리 엄마가 내 옷을 사준 적이 없어요. 뭐 좋은 거 생기면 우리 아버지가 다 줬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주로 뭐 하셨냐면 주무시거나 패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셨거든요. 근데 늘 주워도 패기만 하고 성질만 내시던 분이 남들한테는 우리 엄마가 나를 때린다는 얘기를 우리 친구한테 했더니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네 엄마가 때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너의 엄마는 천사임에 분명하다. 나도 너 엄마 같은 사람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너 얼마나 화가 나고 빡이 치는지. 도대체 우리 엄마가 어디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몰라가지고 제가 이 사춘기 때요, 저희 어머니 아픈 얘기를 했어요. 가슴 아픈 얘기. 엄마는 이중인격자야 이러면서 소리를 질렀거든요. 왜냐하면 나한테는 그렇게 성질을 바락바락 내고 밖에 나와주는 막 교인들한테는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퍼주고, 내가 돈 달라 그러면 그렇게 막 눈에다가 쌍심지를 켜고 그냥 뭐 이놈 새끼 아주 그냥 막 돈만 참 돈밖에 뭘 이 새끼 아주 그냥 가라마실 새끼 아주 그냥 이러면서 얘기했던 우리 엄마를 볼 때마다 당황스러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사실이 믿겨지고, 제가 개척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저보다 어린 나이에 어떻게 개척을 했습니까? 생떼 같은 자식들 두고 어떻게 개척을 했습니까? 진짜 맨 땅에 헤딩하면서 개척을 하셨는데, 그때 아버지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한 게 딱 하나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애들 밥 안 굶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얘네들 밥 안 굶기게 해주세요. 안 믿기시죠? 생긴 거 보니까 강남에 집이 몇 채 있을 것 같죠? 저는 징징대도 도움이 안 돼요. 살면서 있잖아요, 보면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막 어떤 목사님들은 막 교인들이 불쌍하다고 돈도 주시기도 하고 막 맛있는 것도 주고 그러잖아요. 저는 26년째 지금 교육자 생활하는데 그런 기적이 안 나타납니다. 아프다고 해도 아무도 안 믿고요, 힘들다고 해도 아무도 안 믿어요. 어차피 저는 생긴 게 이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고난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내가 이 수많은 고난들이 있지만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흔적이란 말이 한국어 성경에 보면 5번 나옵니다. 제가 셌냐고요? 컴퓨터가 좋아가지고요, 흔적 치면 몇 번 나오는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흔적이라는 단어 중에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흔적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등장하는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등장하기 때문에 언어학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 당대에 썼던 의미와 용례를 살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의 뜻이 한 80%가 좀 부정적인 뜻입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노예가 도망을 가요. 그럼 추노꾼이 따라가서 잡아오겠죠. 그럼 가만히 둘까요? 안 죽을 만큼 때립니다. 근데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흑인 노예가 도망을 가면 진짜 이상한 짓 많이 했거든요. 아킬레스건을 잘라버렸어요. 평생 겨서 다니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그레코 로만사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얼굴에다가 쇠로 팔갛게 달궈가지고 평생 동안 흔적을, 도망갔던 노예라고 하는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그때 그 흔적이라는 단어를 스티그마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뜻이죠. 20% 정도가 좀 긍정적인 뜻인데요. 이 당시 예수님이 계셨을 당시에는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이 로마 제국에서 무너지고 로마 제국 시대였는데, 여러분 옛날 전쟁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왕은 전쟁터 맨 앞에 있던가요? 맨 뒤에 있던가요? 맨 뒤에 있어요. 맨 뒤에 쓸데없이 파라솔 같은 거 치고 옆에 이제 궁녀들 서 있고 있으면 비스듬하게 들어놓아가지고 청포도 같은 거 처먹고 앉아가지고 누가 선봉에 나가겠는가 이러면 이제 김장군, 이장군 이런 뛰어나와가지고 폐하 저에게 선봉을 맡겨주십시오. 김장군 다녀오시게 이러면 이제 차 한 잔 따라주면서 차 한 잔 마시고 이제 죽을지도 모르니까 차 한 잔 마시고 가시 그러면 폐하 식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전쟁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데 늘 여러분 그래서 뭐가 있냐면 왕과 군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고려의 패망도 마찬가지였죠, 그죠? 무신과 문신의 갈등이었거든요. 왜 그럴까요? 쳐다보는 사람은 쉬워요. 우리 친구들 보고 그러잖아. 엄마들이 하는 말, 이놈 새끼야, 네 방이 없니? 책이 없니? 그냥 엄마가 돈을 벌어 그랬냐? 공부하면 되지. 딱 집중해가지고 공부 좀 하면 될 텐데 그냥 5분을 못 앉아있어 이놈 새끼 아주 그냥 늘 휴대폰 쳐다보고. 참 공부가 쉽다고 느껴지죠. 여러분 어머니들도 똑같잖아요. 애들 이제 방학 때 있으면 아침 먹자 말자 점심 때 뭐 하냐? 저녁 때 뭐 하지? 하시면 되잖아요. 뭐 하지? 뭐 하지? 안 하신단 말이에요. 가스불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쌀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면 되는데, 여러분 자기 입장 되면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들도 특징이 있는데 저 같은 목사는 참 미안한 게 있어요. 설교 준비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안 돼요.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언제쯤 설교가 겨우 나오느냐, 영적 변비 비슷하게 해가지고 막판에 언제 나오냐면 금요일 날 저녁 때쯤 나와. 토요일 날 그 원고를 살펴보잖아요. 다시 설교가 쉽지가 않아요. 그게 하나가 나온다는 게 참 어렵거든요. 보면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월요일 때부터 말씀 준비를 말씀을 딱 펼쳐놓고 착착착착착 하면 될 텐데 착착착착착 안 하니까 그런 거지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살 빼야 되지요, 그죠? 다이어트 아시죠? 덜 먹고 운동하면 되는 거 쉽지요? 근데 안 되죠. 왜 그럴까요? 맛있는 거 보면 계속 먹으니까요. 어떻게 우리가 먹고 찐 살인데 쉽게 빠지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애들 보고 그러잖아. 하루에 영어 단어 10개씩만 외워봐. 1년에 3,650개야. 그렇게 외웠으면 우리가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지금? 남들한테 말 쉽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축구 한번 봐보십시오. 전 국민이 감독입니다. 아유 저 병신 같은 새끼 빼 아우 그냥 밥 처먹고 축구하는 놈이 그걸 못 넣냐? 한번 해보시렵니까? 선수들처럼 뛰었다가는 변사체로 발견돼요. 쉬운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예요. 실제로 거기에서 하는 사람하고 저 뒤에서 바라보는 사람하고 차이가 많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작년 우승하셨죠. 아휴, 제가 한 팀은 1992년도에 우승하고 이것들이 우승하는 방법을 까먹었는지, 제가 1992년 한국 시리즈, 코리안 시리즈 할 때 광주에 있었습니다. 광주 상무대에서 훈련받고 있었거든요. 후반교육 받고 있는데 그때 롯데랑 해태랑 해가지고 롯데가 우승했거든요. 각 잡고 앉았는데 전라도 고참이 얼마나 갈구던지 좋냐? 좋아 보냐? 롯데가 이겨버렸다. 기분이 좋냐? 그래가지고 아닙니다! 그 이후로 우승한 적이 없어. 근데 여러분 제일 궁금한 게요, 야구 투수가 공을 좀 못 던지면 투수 코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말 해주는지가 참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알게 됐어요. 투수 코치들 몇 명을 만났는데 무슨 말 하냐고 물어봤어요. 이러더라고요. 안 그래도 애가 잘 안 되면 마음이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거 와가지고 코치 와가지고 야, 이 병신 같은 새끼야, 공을 그딴 식으로 던지냐? 발가락으로 던져도 그만큼 던지겠다 이렇게 말하면 더 쫀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니까 주로요, 쓸데없는 소리 한답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그 투수들 마음을 잘 아시니까. 자기도 그래 봤었으니까. 와가지고 이런데, 야, 오늘 저녁에 뭐 먹을래? 피자 먹을래?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막 웃다가 쓸데없는 소리 하다가 어깨 툭 치면서 이러는 거예요. 야, 하나만 제대로 던져. 그렇게 하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리더십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떤 게 있냐면, 어떤 사람 만나면 갑자기 그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 만나고 나면 하고 싶던 마음도 싹 사라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들이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죠, 그렇죠? 지금 딱 요 TV 요것만 딱 보고 지금 공부할 마음이었어. 요것만 딱 끝나면 와이키키를 보고 딱 이제 공부하려고 딱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엄마가 그 꼴을 못 보고, 그래 이 새끼야 아주 그냥 하루 종일 TV를 쳐다봐라, 아주 그냥 TV에다 대가리를 받고 살아라 이놈 새끼야. 그러면은 요만큼 남아있던 공부할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리더십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최고의 리더십의 고대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로마의 황제였던 시저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대부분 다 황제들이요, 어떻게 했냐면 전쟁에 참관도 안 하고 전쟁에서 질 수 있잖아요. 날씨가 안 맞다든지 사기가 떨어졌다든지 지형이 낯설다든지 전쟁에서 질 수 있잖아요. 그럼 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그 순간에 수많은 장수들 머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늘 전쟁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시저는 어떻게 했느냐, 대로마의 황제이면서도 불구하고 전쟁터에서 선봉에 서서 장군들과 함께 진두지휘를 했단 말이에요. 대로마 황제가 지금 칼질을 하고 말 타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안토니오 이런 애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유 폐하 손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겠냐고. 같이 쭉 하고 전쟁을 하는 거죠. 끝나고 난 다음에 대로마 황제인 시저가 술을 한 잔 권하고 물을 한 잔 주면서 수고했다고 어깨를 툭 치면 감동이 그냥 물이 밀려오듯이, 밀물이 밀려오듯이 그냥 감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여자는요, 사랑받을 때 행복한 것 같아요. 제 아내랑 지금 17년째 살고 있는데 자꾸 물어봐요, 저보고. 여보 오늘 나 어때?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거의 저는 무의식적으로요, 17년 동안 툭 건드리면 자동입니다. 주기도문 사도신경 나오듯이 아내가 툭 건드리면 사랑합니다, 툭 건드리면 이쁩니다, 이 말이 나오거든요. 지난번에 여보 오늘 나 어때? 이러길래 이쁘다고 그랬더니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영혼이 안 담겼다는 거예요. 영혼을 어떻게 담습니까? 어디 재활용 용기에다 담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내가 오늘 어떠냐고 물으면 이쁘다 안 이쁘다라고 말하지 말고 추상명사로 얘기하자. 오늘은 가을 하늘 같은데? 이랬더니 좋아하더라고요. 여자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죽을 때까지 사랑받고 싶고 아름답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 자꾸 여자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남편한테 자꾸 하잖아요. 여보 사랑해. 남편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쓸데없이 자꾸 사랑한다는 말은 돈을 줘야 되나 아니면 쓰레기를 버리란 말인가, 별 생각이 다 들거든요. 남자들은 언제 제일 행복하냐, 자기의 존재를 인정받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남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보 고마워요, 힘든데 이번 주 또 버텨줘서 고마워요. 이 말할 때 참 감동이 되거든요. 근데 보세요, 죽으라고 전쟁하고 있는데 로마의 황제가 잘했니 못했니 평가하고 그렇게 말하는데 시저가 와서 수고했다고 어깨를 툭 치고 오늘 정말 멋있었다. 사람들이 감동이 일어나는, 그래 한 장군이요, 모든 이 로마 황제는 시그니처가 있어요. 문양이 있어요. 깃발이. 그걸 쇠로 파가지고 그걸 팔갛게 달궈가지고 오른쪽 가슴에다가 새겨버린 거예요. 기록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살이 타들어간 아픔보다도 로마의 황제가 됐다는 기쁨으로, 로마의 황제의 남자가 됐다는 기쁨으로 가득했다. 근데 그게 유행을 한 거예요. 롱패딩 유행하듯이 이놈 저놈 전부 다 가슴팍에 새기고 있으면서 그걸 뭐라고 불렀냐니까 시저의 스티그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시저의 스티그마를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의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 앞에 또 하나 붙는 헬라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냥 아침부터 그냥 와가지고 헬라어부터 계속 얘기해가지고. 근데 다 들어본 헬라어입니다. 트라우마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죠? 들어보셨죠? 그게 원래 뜻이 그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남긴 외상. 이게 원래 그 전문가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못 알아듣게 하는 게 전문가들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식을 드시다가 막 체할 때 있으시죠? 급하게 먹었다든지 속이 좀 부대낀다든지
김밥을 먹었어요. 너무 급하게 먹었지 막 속이 막 뒤틀려가지고 변기통을 붙잡고 막 대화를 한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이러면서 막 다 올리고 콧구멍으로 단무지가 나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김밥 나오면 또 드실 수 있겠습니까? 못 드시겠습니까? 그게 트라우마예요. 쉽지요? 물에 들어갔다가 빠져 죽을 뻔했는데 그 다음에 물에 들어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트라우마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은 다 트라우마 천지예요.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세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행복하답니다, 사람이. 첫 번째 뭐냐? 건강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시간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돈이 있어야 돼요. 문제는 얘네들은 건강하고 시간이 많아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 하나 롯데리아 가면 포테이토 시켜놔놓고 네가 하나 더 먹었네, 내가 하나 덜 먹었네, 싸우고 앉았단 말이에요. 네가 리필해라, 내가 리필해라 이러면서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30대 40대 되면 시간이 없습니다. 진짜 겁나 바쁘지요. 돈 쓸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누가 쓰냐니까 다 아내들이 쓰죠. 보면 아침에 출근할 때 남편들 밥 먹는 사람 잘 없지 않습니까? 뭐 사료 비슷한 거 이렇게 뭐 시리얼 이런 거 가지고 우유에 말아가지고 한 그릇 먹고 나가고 이제 계속 잠 오니까 아메리카노 계속 먹고 이제 회사 가가지고 철판에다 밥 받아 먹고 이렇게 사신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월급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입금되었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마누라 통장으로 다 계좌이체가 돼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연세가 좀 드시면 시간이 생기죠. 시간도 있고 돈도 있는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여행은 가슴 떨릴 때 가야지 무릎 떨릴 때 가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럽 여행 오시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십니다. 가는 비행기에서 얼마나 며느리 자랑을 하고 아들 자랑을 하지. 어머 내가 안 가려고 했는데 우리 아들이 꼭 가야 된다고 진짜 안 간다고 했는데 그걸 가신단 말이에요. 가시면 처음에야 유럽이 좋지요. 어제도 성당 보고 오늘도 성당 보고 내일도 성당 보고 이 건물이 저 건물이고 저 건물이 이 건물이고 스파게티인지 국수인지 계속 처먹다가 콧구멍으로 국수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 어떻게 되느냐, 만사가 귀찮아져요. 그리고 이제 숙소를요 시티 쪽에다 못하고 전부 다 사이드 쪽에 둬야 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가이드들이 밤 10시 반쯤 숙소에 내려주면서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편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 6시에 만나겠습니다. 10시 반에 들어가가지고 짐 풀고 목욕하고 샤워하고 팩 바르면 새벽 1시입니다. 그래가지고 시차정이 안 돼가지고 잠이 안 와 눈이 말똥말똥 해가지고 이제 있다가 3시쯤 잠들었다가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샤워하고 앞판 대충 수습하고 나오면 다음날 또 개 끌려가지고 가면 나중에 한 4일 지나면요 가이드가 버스에서 내리라 그러면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됐어요.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며느리 욕을 그렇게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인연이 날 죽이려고 보냈다고. 이유가 뭐냐면 가슴 떨릴 때 가야 되는데 무릎 떨릴 때 가서 그래요. 이 세 개가 같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인생이 참 신기한 거예요. 건강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힘든 가정들이 있거든요. 사람도 착해요. 믿음도 너무 좋아. 근데 사업이 안 되네. 목사가 봐도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좀 가정에 좀 하나님 좀 은혜를 좀 주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인데 예배 한 번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온 애들은 목사로서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 다른 놈 다 떨어져도 이런 놈 좀 붙여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든다고. 근데 이런 놈들이 떨어진다니까. 어떤 놈이 붙느냐, 1년에 4번씩 오는 애들이 있어요. 봄에 한 번 오고 여름에 한 번 오고 사계라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한 번씩 오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놈들은 서울대학교 관악산 밑에 대학교 잘 들어가고 신촌에 있는 대학교 여자애는 말 타고 학교 가고 호랑이 타고 학교 가고 잘 간단 말이에요. 속이 상해요. 참 신기하죠. 믿음으로 살면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트라우마의 사람이에요. 요셉이 대표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아버지 사랑받고 잘 자라고 했는데 갑자기 형님들이 인신매매로 팔아가지고 개고생하는 이야기. 창세기 39장 이야기 아닙니까? 남 얘기라고 지금 표정이 이러신데 오늘 갑자기 내가 그랬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 이야기 이러면 아이고 참 욥은 믿음이 좋아. 그건 남 이야기에서 그렇지. 여러분 내 주머니에 5만 원짜리 한 장 있는 거 잊어버려도 하루 종일 혼비백산입니다. 내 돈 5만 원 분명히 주머니에 있었는데 내 돈이 어디 갔을까? 여러분 5만 원만 잃어버려도 하루 종일 찾고 난리가 나는데 돈이 많으신가 봐요. 별로 감동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있는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리고 자식들 다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어떻겠습니까? 트라우마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있고 상처가 있어요. 근데 요셉이 늘 해석이 안 되는 게 어떤 걸까요? 살면서 여러분, 요셉이 특별히 형들 중에서 제일 미워했던 형이 누굴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유다 형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마지막에 보면 이 야곱의 아들의 장자가 루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유다가 나중에 보면 두 번째 갈 때 막내를 데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말하지? 야, 요셉도 죽었다. 얘까지 데리고 가면 나는 못 산다라고 말하는데 책임지고 이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만약에 이 아이가 어려움을 당하면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하고 담보하고 데려온 사람 누굽니까? 첫째가 아니라 유다입니다. 유다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하고 미투 사건이 있었어요. 참 복잡한 집안이었다. 어떻게 보면 자랑할 것도 없고 문제가 많은 집안이었는데 여러분 보면 신기한 게 있어요. 원래 장자였던 형은 어떻게 했느냐?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잖아요. 싸가지 없었어요. 얘가 보면 형들이 자기를 안 좋아한다고 느끼면 늘 조심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미친놈이 갑자기 형들 보고 형 이리 와봐. 내가 꿈을 꿨다? 꿈을 꿨는데 형이 나한테 저랬다? 그때부터 이걸 파묻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그때부터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눈에 가시겠어요. 딴 데 가가지고 아빠한테 고자질하는 거예요. 형들이 양 보려고 했는데 양 안 보고 양 잡아먹었다? 그러고 이런 얘기하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집에서 보면 그럴 때 있잖아. 보면 가만히 있다가 엄마만 오면 둘째들하고 잘 있다가 갑자기 엄마 오빠가 이러면서 이러잖아요. 그죠? 오빠가 TV 봤다 지도 봐놔놓고 애들이 또 그럴 때가 있다. 얼마나 얄밉겠어요. 요셉이 얄미웠겠어요. 그런데 원래는 어떻게 하려고 했냐니까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겁 좀 주고 끝내려고 했는데 잠시 형이 어디 간 사이에 유다가 다른 형제들을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죽여서 뭐 하겠냐? 팔자. 하필 딱 그 타임에 이집트로 내려가는 상인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동생을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동생이 형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불렀겠지요. 그죠? 형 살려줘, 잘못했어 형 살려줘 그러는데 받은 돈 n분의 1로 한 명씩 나누고 있는 그 형들의 모습, 웃고 있는 유다 형의 모습 평생 기억에 남았을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그럴 때 있잖아요. 아마 살다가 유다 형하고 비슷하게 생긴 놈 지나가기만 해도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들 다 그러시지만 저희 어머니가 유독 아들인 저를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제가 참 다행스럽게 생각한 게 결혼하고 난 다음에 부산을 떠났다는 게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났다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안 그랬으면 제 아내 아마 죽었을 겁니다. 전 두 여자 사이에서 아마 죽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무슨 말만 하면요 신기한 게 있어요. 손주도 있고 손녀도 있는데 제가 부산 본가에 가면 손주 손녀는 우리 어머니 눈에 없고 아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엔 너만 보여. 완전 도깨비 제목도 아니고 이게 진짜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둘째가 태어나고 딸이 태어나는데 제가 이름을 신영이라고 지으려고 했어요. 신영, 강신영. 근데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애 이름 어떻게 정했니? 신영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색이 확 바뀌더니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안 된다. 어머니 왜요? 그랬더니 신영이는 안 된다. 왜요? 그랬더니 일단 말하지 말고 안 된다. 근데 이해가 안 돼서 어머니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앞집에 신영이가 살았다. 그 신영이가 자기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신영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형한테 받은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해석이 안 되는 본문이 나왔어요. 그냥 내가 요셉이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거지 형들 왔잖아요. 와가지고 형 롱타임 노씨 진짜 오래간만에 유다 형 엄청 늙었네 이러고 막 이랬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요셉에게 형들을 봤는데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내 마음에 있던 상처가 올라오는 거예요. 나를 팔았던 사람. 여러분 이런 게 있거든요. 내가 총리가 된다고 해서 모든 게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저희 그 이모부님이요 입지전적인 인물이세요. 일제시대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6.25 때 형님은 이북으로 끌려가시고 그리고 가족을 다 건사하셨거든요.
가족을 건사하셨는데 그 이모부님이 그 정직하고 성실한 그 성격으로요, 경남 쪽에 가면 탑마트라고 하는 마트가 있습니다. 부산 경남 쪽에. 그 회사를 일으키셔가지고 동생이 회장이 되고 본인은 회장 자리에 있다가 내려오신 분이 계세요. 저희 이모부님이 그러세요.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게 있어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사는 거 보면요, 난민 같아요. 아침 5시가 되면 딱 일어나셔가지고 성실한 걸 따라잡을 데가 없어요. 근데 그 어른이 이모부하고 얘기만 하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 6.25 때 굶었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냉장고가 지금 5개예요, 집에. 그런데 희한한 거예요. 냉장고에 음식이 그렇게 많고 먹을 게 그렇게 많은데도 그 6.25 때, 내가 6.25 때 밥을 못 먹었다 아이가, 지금 드시면 되잖아요. 배도 많이 나오셨는데 더 먹으면 안 돼요, 지금 상황이. 근데 그때 상처나 이런 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됐지만 형들을 보는 순간 내 아버지를 못 보고 어머니하고 떨어져서 살아야 된다는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형들한테 뭐라고 말하죠? 너희들 스파이지, 스파이지! 이랬다가 막 들었다 놨다 하다가 갑자기 이제 일단 밥은 먹자 이러면서 갑자기 밥을 먹이는데 신기한 짓을 하는 거예요. 앉히는데 요셉이 앉혔단 말이에요. 서열별로 탁탁 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 모든 형제 관계를 알고 서열별로 앉혔지? 그랬더니 요셉이 눈치가 딱 채로 보라고, 내가 점치는 자인 줄 모르느냐 이러면서 막, 내가 무당 바로 밑에 있는 놈이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왔을 때 또 이제 막내 동생한테 자루에다가 은접시를 넣었다 뭐 했다 뺐다 지금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불경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책이, 드라마가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창세기라고, 예술 조금만 믿으시면 볼 수 있는 성경이에요. 뒤쪽 말고 앞쪽에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요셉이 뭐라고 하느냐, 자기의 마음의 감정을 억제치 못한,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가족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가족들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다 잘 살고 다 잘 지내면 좋은데 꼭 블랙홀 같은 인간이 하나씩 있거든요. 첫째 잘 살고 셋째 잘 살면 둘째가 늘 사업을 말아먹어요. 6개월마다 한 번씩 말아먹어가지고 엄마 징징거리고 하면 엄마 돈 주고, 첫째 형수 모르게 돈 빌려주면 또 까먹고, 막내가 또 돈 빌려주고, 거의 집안이 파토 직전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모이잖아요. 우리 민족 대단하죠, 그죠? 그 엉어리가 차인데도 불구하고 추석에 한 번, 명절에 한 번, 꼭 한 번 모이는 위대한 민족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친척 모임은 30분 내로 끝내야 돼요. 밥 먹고 화이팅! 이러고 끝나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 밥 먹고 옛날 얘기하다가 다 싸워요. 아버지가 뭐 잘했습니까? 저 둘째 저 새끼 때문에 아주 그냥 이러면 막 싸가지고, 니도 나중에 자식 낳아봐라!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싸해주고 난 다음에 에이!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572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나는 명절 때 어떻게 하냐니까 한국하고 똑같답니다. 싸우고 헤어진대요, 다 명절 때.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20수년 만에 딱 만났는데 보니까 미워할 수 있는 얼굴이 아니에요. 가난하고 힘들고 지쳐가지고 쭈글쭈글해진 얼굴로 나타나는데 이런 거예요. 마냥 미워할 수도 없고.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세월 지나고 나면 나중에 이런 거예요. 그 나쁜 놈이라는 말이 뭐로 바뀌느냐, 세월 지나면 참 불쌍하다, 그죠? 세월 지나면 불쌍해요. 보니까 형 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그 마음에 복잡도 안 했던 마음들을 일어나니까 갑자기 군인들을 보고 다 나가 있어. 그런데 갑자기 소리 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은 저 미친놈이 또 무슨 짓을 하나 싶어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요셉이요, 내가 요셉이요. 형들은 나를 팔았으나 하나님은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 안 풀리는 트라우마가 하나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 내가 팔려올 때 뭐 했나? 집에 못 돌아가게 왜 그렇게 했나? 이걸 신학적 개념으로요, 페레코레시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페레코레시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상호 내주. 뭐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형들이 요셉을 판 건 잘한 행동입니까? 나쁜 행동입니까? 나쁜 행동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쁜 행동 사이에 어떻게 하시느냐,
그 나쁜 짓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나쁜 행동은 잘한 거냐? 아니에요.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고난을 겪지요. 난민처럼 살아가지요. 자기 집안 때문에 힘들지요. 수많은 고통 속에서 내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놀라운 게 뭐냐? 죄를 짓지만 그 죄 안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는, 형들은 나를 팔았다. 이 말은 뭘까요? 그 행동은 잘했다 못했다? 잘못된 행동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사건이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이냐? 트라우마를 스티그마 되게 하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삶이 지금 보면 다 트라우마. 왜 우리 엄마를 이런 사람 만났을까? 우리 아버지는 왜 이럴까? 내 남편은 또 왜 그럴까?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할 때 잘 들어. 배우자를 선택할 때 뭐 자꾸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나는 잘생겼습니다. 우리 아빠 너무 못생겼고 그래가지고 잘생긴 오빠면 좋겠다. 얼굴 뜯어먹고 살 거니?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만 잘해요.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게 참 미안한 게 있어요. 내 트라우마를 채우면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제 명언 중에 하나, 안 되는 것은 결국 안 된다. 이 박명수가 이런 위대한 말을 했더라고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 저는 진짜 안 되는 게 정리정돈이 안 됩니다. 저는 아내를 만나서 진짜 복받은 놈입니다. 내 몸만 정리정돈하지 나머지 것은 정리정돈이 안 돼. 아내가 정말 정리의 달인이거든요. 속옷도 정리를 정말 잘하고요. 잘해놓는데 내 손만 가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창세기 1장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세계의 깊음으로 떠돌기 시작해. 창세전으로 돌아가요. 안 돼요, 그게. 근데 내 아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문을 열면 닫지를 않아요. 찬장을 열면 닫지를 않아요. 옷장을 열면 닫지를 않아요. 그래 늘 잔소리를 하거든요. 왜 안 닫냐 그랬더니 또 열 거기 때문에 안 닫는다. 그러면 문짝 자체를 만들지. 안 되는 건 원래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요것만 나아지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게 착각입니다. 수많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머치몰, 조금만 더. 얘들 보고 시험 치고 난 다음에 잘했는데 조금만 더. 죽습니다, 얘네들. 한국교회 목사님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아요. 사랑이 많고 기도도 잘하시고 많이 하시고 복음에 대한 열정도 있고 성경도 잘 가르치시고 재밌게 설교도 잘하고, 그런 사람은 창세 이해로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가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참 신기하죠. 오른손도 만들고 왼손을 만드신 하나님이 양손을 쓸 때 오른손잡이가 있고 왼손잡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참 신기하죠. 인간은 혼자서 완벽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누군가 오른손의 역할을 하면 누군가는 왼손의 역할을 해줘야 그게 맞아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수많은 트라우마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티그마의 사람이에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트라우마로 태어났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임하신 은혜로 인하여서 스티그마가 되어가는 과정.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만만치 않게 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갑니다. 얘들아, 우리 청소년 친구들, 놀라운 얘기 해줄까? 내일은 월요일이에요. 갑자기 슬픔이 오지? 그치?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지? 얘들아, 3, 4월에는 공휴일이 없어요. 5월달까지 기다려야 돼. 여러분, 참 답답하고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멋지게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트라우마 많은 인생 속에서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바꿔놓으신 하나님의 섭리와 열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주님, 이 일주일 주님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 되어주고
내 길에 빛 되시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동행하시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 되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